오늘 이 아침에는 누가복음 16장 1절서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목처럼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지금도 신학자들 간에는 논쟁, 해석에 대한 논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냐면 이 비유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만의 해석의 역사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이 꽤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의 역사,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해석의 역사가 길 뿐만 아니라 참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도 왕왕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신학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만큼 이 비유가 또 어렵다는 얘기고 그만큼 이 진의, 주님께서 정말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찾아내려고 애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비유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우리가 좀 오늘 보려고 하는데 이 비유를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꼭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5장서부터 연결되는 비유라는 거예요. 근데 15장에 나왔던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비유들입니다. 그 비유가 뭐냐? 잃은 양을 찾는 그 비유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고, 그 다음에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그 비유라는 거죠. 그 뒤에 오늘 본문이 나오고 오늘 본문 뒤에 또 나오는 비유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15장, 16장에 걸쳐서 5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5개의 비유가 한 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비유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비유만 딸랑 띄어서 살펴보면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비유를 좀 이해하려면 그 선상, 잃은 그 양을 찾는 것,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것, 잃은 아들을 찾는 그 아버지, 그 다음에 뒤에 거지의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그 선상 속에서 이 부분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5개의 비유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 비유의 그 절정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부분입니다. 5개의 비유 가운데 절정의 부분이 바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절정의 부분이고요. 이 비유들에 대한 결론적인 비유가 뭐냐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들려온 그 청지기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주인의 것을 뭐한다? 낭비한다는 겁니다. 낭비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옵니다. 너에게 이런 이야기가 내게 들려오는데 이제 그만해라. 너 청지기의 일을 그만둬라. 셈해라. 이제 너 그 직분을 내려놓아라 라고 하면서 해고 통고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해고 통고를 받은 그 청지기가 하는 일이 뭐냐?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다는 거야. 곰곰이 생각하면서 뭐냐? 내가 이제 뭐 해 먹고 살지라는 거죠. 빌어먹자니 힘들고 일하자니 힘들고 그래 어떡할까라고 하면서 그가 낸 꾀, 장고한 가운데 낸 꾀가 뭐냐면 생각이 뭐냐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부르는 거야. 그래서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는 50이라고 쓰라고 그러고요.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는 80이라고 쓰라고 한다는 거죠. 왜 자기 마음대로 그 빚에 대해서 탕감해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가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빚을 탕감해 주면은 내가 이 직분을 빼앗겨도, 청지기 직분을 빼앗겨도 이 사람들이 나를 불러서 나를 도와주겠지라고 하면서 이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8절의 이 모습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그 청지기를 뭐라고 불러요? 칭찬하고 있어요. 칭찬. 근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8절에 이 청지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옳지 않은 청지기, 한마디로 불의한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앞에서 그가 나름대로 지혜롭게 했다는 그 일들이 뭐 하다는 겁니까? 불의하다는 겁니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다 주인의 거예요. 그리고 누구인가가 빌려줬어요. 이 빌려준 것도 누구 겁니까? 이거 주인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빌려간 다음에 나중에 이자와 함께 갚잖아요. 그럼 그 이자도 누구 겁니까? 다 주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지기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살 길을 위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자기 마음대로 다 탕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그러느냐? 지혜 있게 그 일을 했다는 거야. 일을 지혜롭고 했구나 라고 하면서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게 칭찬받을 만한 일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그 비유의 말씀에 대한 적용의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 9절서부터 들어가면은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은 충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고요. 두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비유는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 적용의 내용을 보면은 이 비유의 내용과 또 맞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뒤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그 비유, 그리고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 같은 부분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14절서부터 18절에 보면은 그런 부연의 설명을 해 주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보면 또 느닷없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간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5개의 비유가 한 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그 비유 중에 절정을 이루는 비유예요. 그런데 이 살펴보면 다 따로 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의 해석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해석이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염두에 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앞에 나온 잃은 양의 찾는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그 비유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온 그 비유들의 핵심이 뭡니까? 잃은 양을 찾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고, 잃은 아들을 찾는 그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서 앞에 부분에 했던 3개의 비유에는 뭐냐면 회개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양은 양의 자리로 돌아오고 이런 드라크마 그 자리에 채워지는 것이고 아들은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스스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온 비유처럼 주인이 찾고 찾아서 데려오는 거죠, 제자리로. 주인이 찾고 찾아서 본래 드라크마의 자리에 끼워 넣는 것이고요. 아버지가 찾고 찾아서 본래 아들의 자리로 세워주는 것이죠. 그게 회개였다는 거죠. 그 회개의 전제가 뭐였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렇게 보여줬던 앞에 비유의 그 핵심을 가지고 오늘 불의한 청직의 비유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지 못한 자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는 겁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온 비유들이 잃은 양을 찾고 찾아 나선 주인의 모습, 잃은 드라크마를 찾고 찾는 주인의 모습, 잃은 아들을 찾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 투영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끌고 와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 이 5개의 비유는 뭐요?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같은 주제로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 관점을 가지고 비유를 봐야 돼요. 청지기는 잘기의 불의함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뭡니까? 해고 통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모습은 이렇게 자기의 불의함 때문에 해고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을 찾아가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그 불의로 인한 손해를 제가 채워놓겠습니다. 어떻게든 채워놓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주인의 용서함을 구해야 하는데 오히려 불의한 청지기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불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함 때문에 해고 통지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자기의 살 길을 위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 불의한 모습.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름 100마를 빚진 자들에게 50을 탕감해주고 주인에게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겐 20을 탕감해준다는 거예요. 왜 50을 탕감해주고 20을 탕감해주느냐? 이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고리대업을 못하게 되어 있답니다. 고리대업을 하다가 걸리면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합법적인 고리대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이자까지 원금에 기입하여서 계약서를 쓴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기름에 대한 이자는요 100%랍니다. 100%라는 거예요. 밀에 대한 이자는 2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지기가 탕감해 준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받는 이자들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기름 100마를 빚진 자. 근데 그 안에는 기름 50말은 뭐예요? 이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 부분을 탕감해 주는 거.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 80이라고 쓰면서 20을 탕감해 준 거야. 근데 그 20의 부분이 뭐냐면 이자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지기가 그 50과 20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자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자도 누구 거였다고요? 다 주인 거예요. 빌려준 원금도 주인 거고 그 주인이 받아야 할 이자도 주인 거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인 거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지기는 자기의 마음대로 그 모든 부분들을 다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주인이 그걸 지혜롭다고 해요. 그리고 칭찬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혜롭다고 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단순하게 자기 살 길을 위해서 그들을 불러다가 이자 부분에 그 빛을 탕감해 준 것, 그 행동이, 그 행위가 지혜롭다라고 하기보다는 앞에 나오는 비유들의 그 선상 속에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청지기, 특별히 불의한 이 청지기가 끝까지 불의하는 그 모습 속에서 믿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에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의탁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주인은 그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자기 살 길을 위해서 빛을 탕감해준 그 행위가 지혜로운 게 아니라 뭔가 믿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불의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불의한 거예요. 근데 그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건 바로 주인의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 그 지혜롭다라고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믿고 있는 것. 근데 그게 뭐예요? 주인이 베풀어 주실 은혜와 긍휼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것이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말씀하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면 불의한 모습이에요. 그 불의한 모습과 대비적으로 극대시키면서 보이는 것이 뭐냐면 주인의 은혜와 긍휼. 그 불의를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도 주인이 뭐예요? 아이고 이놈 봐라. 지혜롭네. 그래 내가 다 용서해 주마.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지기가 끝까지 붙은 게 뭐냐? 바로 그 주인의 마음. 주인의 은혜와 주인의 그 긍휼함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보러.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두 개를 극명하게 대조시키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청지기는 끝까지 불의한, 처음부터 끝까지 불의한 모습, 점점 극대되어지는 그 불의한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대비적으로 주인은 뭐예요? 이걸 용서해주는 모습이에요.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그 5개의 비유 가운데 뭐예요? 절정이에요, 절정. 그렇게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그를 뭐 한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부분 속에서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애씀과 선함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부분이 회개에 대한 부분들이었잖아요. 그 회개에 대한 부분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죠. 근데 그게 절정이 뭐예요? 그런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뭐예요? 그게 어떤 행위가 포함되지 않고 전적인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용서해주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한 구절이 있는데 8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뒷부분에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또 얘기한다는 거죠. 8절 보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의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의 그 지혜로움과 누구의 지혜로움을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아들들의 지혜로움을 같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시대의 아들들은 누구고 빛의 아들들은 누굴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세대의 아들들은 세상의 사람들,
빛의 아들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일반적인 생각의 그 아들들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아들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자들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근데 그 비유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15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15장에 보면은 1절, 2절, 3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지금 불의한 청직의 비유까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이 비유, 이 말씀을 듣는 주된 청자가 누구냐? 바로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물론 오늘 16절 1절에 보면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불의한 청직의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만 따로 해주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만 비밀스럽게 해주신 얘기가 아니라 제 세리도 있었고요. 죄인들도 있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고 제자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와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자 너희는 특히 잘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비유에 대한 주된 청자는 누구냐?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여지는 세리와 죄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습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저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빛의 자녀들이라고 부른다고, 빛의 아들들이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스스로 빛의 자녀라고 생각해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이 부분을 보면 이해가 돼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라는 말씀 속에서 스스로 빛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대의 아들들, 곧 세리와 죄인들이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여지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뭔가 하나님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빛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직 뭐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만 뭐하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투영되어진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에게 투영되어진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불의한 거예요. 주인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그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비유의 결론적인 부분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 시대에 대해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들이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전체적인 비유의 맥락 속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을, 비유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8절까지 비유의 내용을 해주시고 9절부터 13절에 그 비유에 대한 적용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적용의 말씀이 뭐냐? 9절서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9절서부터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고 적용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더 어려워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랍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불의한 제물에 충성하라, 남의 것에 충성하라고 얘기해요. 게다가 13절에 들어가면 갑자기 뭐예요? 집 하인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적용의 부분을 끝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더 어려운 부분이죠. 그럼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 뭘까요? 대체 불의한 제물이 뭘까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창세기 38장의 사건이요. 창세기 38장의 사건이 뭐죠? 창세기 38장의 사건이 뭐죠? 그렇죠.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에요. 유다와 다말의 사건. 그 내용이 뭡니까?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였잖아요. 근데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 창녀로 변장하여서 시아버지인 유다와 뭘 통해서요? 불륜을 통해서 아기를 낳은 사건이에요. 이거를 성경적인 관점, 성경의 어떤 전체적인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이놈의 왜 이런 지저분한 사건을 성경에 기록했을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기독교를 조금 아는 사람,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사람, 이런 부분들을 들어서 기독교는 몹쓸 어떤 종교의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내용이 성경에 들어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다말과 유다 이 사건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냐? 다말을 통해서 유다의 후손으로 누가 옵니까? 다윗이 오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말을 통해서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과 예수를 기필코 출산해내야 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위해서 다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무슨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창녀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창녀는 율법에 의하면 뭐예요? 불의한 자리예요. 끝까지 불의한 자리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거죠. 창녀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말이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다말을 뭐 하라 그래요? 태워 죽이라고 얘기해요. 그 행실이 옳지 못하니까 태워줘. 근데 태워 죽이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에 근거하는 거예요. 율법에 근거하여서 다말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태워 죽이라라고 합니다. 그때 다말이 내놓은 게 뭐예요? 다말이 내놓은 게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에요. 근데 이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거 불륜의 증거잖아요. 불륜의 증거. 근데 불륜의 증거를 내놓음으로 누가 살아요? 다말이 살아요. 누가 살아요 또? 다말을 통하여서 낳는 베레스와 세라도 살아요. 또 누가 사는 거예요? 유다도 사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누구도 사는 거예요? 우리도 사는 거예요.
그 과정까지 다말은 뭡니까? 창녀라고 하는 자리까지 내려가야만 하는 거예요. 불륜의 자리까지 내려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은 끝까지 그 불의한 모습에 뭐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38장에 느닷없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39장에서 다시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투영되어지는 게 뭐냐? 보여지는 게 뭐냐? 예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말은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창녀 자리까지, 그 불륜의 자리까지 내려가야만 했을까? 그건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그의 행위였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비춰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에게 어떤 일을 당하냐면 율법으로 계속해서 정죄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발당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너는 불의하다라는 거야. 예수님 보고 너 왜 안식일에 그거 쌀 비벼가지고 그 벼 비벼서 먹냐? 너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율법으로 정죄하는 거야. 율법으로 고발하는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 뭐합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예수님은 정죄를 당하시고 고발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변명하지 않으세요. 그걸 다 어떻게 해요? 끌어안으시고 스스로 뭐가 되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정죄를 당하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고발한 내용의 불의한 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건 불의한 자로 죽는 거예요. 그게 불의의 죗값이에요. 그 불의의 죗값의 증표가 뭐냐?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속죄한 상징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삶과 복음서의 모습을 비춰본다면 그 십자가는 불의의 죗값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율법으로 정죄당하고 너는 불의하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불의함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뭐야? 불의의 죗값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 나는 불의하지 않아. 이렇게 항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불의한 자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은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자리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성자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오시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창조이심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자리는 뭡니까? 불의의 자리예요. 불의의 막장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뭐 하시는 거예요? 충성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의의 죗값은 예수님께 아니었잖아요. 누구 거였어요? 우리 거였잖아요. 우리 거. 그 불의에 대한 죗값은 우리 거였습니다. 본래 우리의 불의의 죗값 때문에 예수님은 불의한 자로 고발당하시고 불의한 자로 정죄당하시고 불의한 죗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아니에요. 내 건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의의 죗값의 상징인 십자가 때문에 뭐예요?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8장 그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느닷없이 등장하게 된 이유가 뭐냐? 있어야만 하는 사건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 사건과 맞아떨어진다. 그 예수님은 그 탄생도, 삶도, 십자가도 다 역설적인 거죠.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그 불의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고요. 불의한 제물에 충성하는 것이고요. 남의 것에 충성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했을 때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이 뭐냐면 불의한 제물이 누구 상징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삶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건 뭐로 이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말로 하면은 뭐예요? 지금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한다면 뭐라고 했어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로 친구를 삼으면 16장 9절 뒷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뭘까요? 그래서 요구하는 삶은 적용의 부분이죠. 뭐에 충성하라는 거야?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남의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자기의 부인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로서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 말이 즉슨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어떤 삶의 모습,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와 반대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불의한 자리에 예수님을 내려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에 대신 죽으셔야 하는데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불의한 자가 되어주셔서 불의한 자리까지 내려가서 십자가에 지고 결국 불의의 끝이 어디요?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한 번도 항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펼쳐질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로 몰아넣으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불의한 자리까지 내려가도록. 억울한 자리까지도 내려가도록. 그때 뭐 하라는 거야?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며 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살라라고 하는 거야. 그 안에서 혹 억울한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을 당해서 남 때문에 고통의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우리를 끝까지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펼쳐질 그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모여 의탁하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그게 뭐라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뭐 하는 지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은혜와 긍휼만을 바라는 것.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본문에 나오는 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이 모습은 역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뭡니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건 불의한 것을 가지고 불의한 재물로 충성해서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서 참된 것을 얻는 것이고요. 남의 것에 충성하면서 내 것을 얻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도 좀 어렵죠. 오죽했으면 이 비유만의 해석의 역사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는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5개의 그 비유의 선상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되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는 뭐야? 처음서부터 끝까지 불의해요.
근데 주인이 뭐 하는 거예요? 주인의 은혜와 긍휼로 그를 감싸 안고 용서하는 거예요. 결국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불의한 모습의 자리까지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불의한 자리까지 예수님을 모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혹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리에 밀어 넣으실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혹여 우리가 그런 자리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뭐 하라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충성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만을 바라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라라고 하는 부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고 남의 것에 충성하는 거고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설의 사람들이에요. 역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불의한 청지기 같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의지하고요. 불의의 재물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심으로 참된 것을 가지시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